말씀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 The First Exorcist, 최초의 엑소시스트라는 뜻입니다. 엑소시스트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엑스, 에크라는 또 헬라어가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ORC, 우리 오크족 이런 거 들어보셨죠? 라틴입니다. 그리고 IST가 붙이면 사람이죠. 그래서 엑소시스트는 구마사, 몰구, 마귀를 몰아내는 사람이죠. 마귀를 몰아내는 사람. 악령이 든 사람을, 그 사람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을 이렇게 엑소시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1973년에 이런 엑소시스트 영화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PPT 다음 보여주면은 1973년에 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가 그때 나왔을 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 당시 과학이 발달한 세상 가운데 지금도 무슨 이 땅에 귀신이 존재하는 악한 영이 있냐, 이런 시대였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엑소시스트에 관련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엑소시스트 믿는 자. 다음 PPT 보면은, 저는 아직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어요. 극장에서 개봉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소시스트, 더 바티칸. 저거는 제가 봤습니다. 이런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 잡는 해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엑소시스트의 후예들인데, 그냥 저런 영화들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영화들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더 엑소시스트 처음에 나왔던 영화도 어떤 사람의 글을 바탕으로 했냐면은 말라기 마틴 신부라는 그분의 책, 그분이 수만 건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천주교에서 그가 쓴 책을 바탕으로 그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바티칸이라는 바티칸, 거기도 보면은 또 누가 했냐면은,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가운데 적혀 있는 거, 우리가 사탄을 조롱하고 그 존재를 부정할 때 사탄은 그 순간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가브리엘 아르모트 또 신부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심장을 쫄깃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더럽고 악한 영인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고 따르는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영화를 보면 그냥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악한 영들이 굴복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우리 신부님 구마자들의 엑소시스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엑소시스트, 최초의 엑소시스트인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요.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내용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한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지난주에도 한번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심판과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첫 복음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도록 참으시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인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 세피아라는 중고 자동차를 공짜로 물려받아서 이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세피아 1994년식. 94년식이면 여러분 태어나기 한참 전이잖아요, 그죠? 그 한 20만 킬로인가 이게 막 오래 탄 거를 공짜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남양주 덕소에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까지 그거 가지고 타고 다녔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잘 타고 다녔는데 학교를 쭉 가는데 갑자기 이 본네트에서 연기가 막 이렇게 피어오르더라고요.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이상 후덜덜 떨리면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마침 앞쪽에 카센터가 있어가지고 카센터 바로 한 6m 앞에서 딱 차가 멈췄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그 정비 기사 아저씨가 딱 이렇게 본네트 열어보고 딱 보더니 말기암 환자 같네요. 폐차해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차하면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거의 뭐 2년 동안 뭐 공짜로 타고 다녔는데, 야, 공짜로 얻었는데 이 폐차값도 받는다면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폐차를 맡겼거든요. 폐차를 하려고 딱 이렇게 이제 서류를 뭐 내고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딱 보니까 뭐냐면 이 차 앞으로 범칙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차 위반, 속도 위반, 자동차 정기 검사 안 받은 것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 기억에 얼마였냐면 그 값이 무려 176만 원. 범칙금만 176만 원 나온 거예요. 와, 그것을 지불해야지, 그 값을 지불해야지만이 폐차가 된다는 겁니다. 야, 완전히 나 공짜로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사역도 안 하고 있는데 176만 원 내라고 하니까 정말 와, 그 차를 줬던 분한테 말하기도 좀 껄끄럽고 그냥 생각해서 준 건데, 그분도 다른 사람한테 받은 것을 좀 타고 다니다가 저한테 준 거거든요. 아마 그 사실을 모르고 준 것 같아요. 두 번째 받은 분은. 그분한테 좀 말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끼던 에마가 있었는데, 모터사이클, 취미가 모터사이클이었는데 그 모터사이클을 중고로 판매하고 그리고 176만 원 값을 지불하고 폐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 미물인 생명이 없는 이 오토바이조차도 생을 마감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지었던 범칙금, 죄를 다 해결해야지만이 정리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겠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 예수님께서는 형제더러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죠. 첫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된 길에서 돌이켜서 복음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생각을 고쳐먹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제가 176만 원의 값을 치렀을 때 폐차가 완성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176만 원이 아니죠. 정말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죄값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금 전에 불러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노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 그 메시지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핵심 메시지는 5가지 기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메시지 여러분과 공유했는데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의 핵심 메시지 저겁니다. 저 5가지 기호로 성경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히스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 지금 인류의 역사는 강대국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몇 년생이 많습니까? 보니까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2002년생들이 좀 많았는데, 그 다음에 2003년, 지금 2004년, 2005년생도 있더라고요. 그 2005년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Before Christ는 영어죠.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죠. 그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게,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이렇게 역사가 바뀝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는 첫 번째 화살표는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을 저 화살표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삭슨, 죽음,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 그러면 그 다음 메시지는 뭘까요? 기호, 십자가, 뭐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모양 같아요? 무덤이죠. 뒤에 무슨 배달이 온 것 같습니다. 배달 주문하신 분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무덤이죠. 무덤. 무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며칠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려면, 사탄을 이기시려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가셔서 친히 들어가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화살표는 뭘까요? 올라가는 표시는 사망의 권세를,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뱀의 머리를 으깨어버리는, 밟아서 멸망시켜버리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구약 창세기부터. 근데 그 약속이 부활 승천까지 우리에게 다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화살표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 다시 이제 이말임, 재림. 이제는 마지막 약속 재림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마지막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로,
심판주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임하시는 이유,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 그 이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사탄의 일, 사탄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죽게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을지라도 한 알의 알이, 한 알의 씨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큰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 가버나움이라는 곳,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PPT 사진 보여주실래요? 가버나움이 지금 저기 빨간색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여기가 가버나움 회당인데, 목사님이 5년 전에 직접 가본 곳이고,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가버나움 회당. 그 당시에 2층 구조였다고 해요. 2층 구조. 엄청 큰 회당입니다. 저거는 이제 4세기에 바닥에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1세기에 있었던 거고, 위에 있는 건물들은 4세기에 보수해가지고 2층으로 이렇게 지었던 건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무너졌죠. 제가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진도 있네요.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 구약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서, 교회 같은 곳을 지어서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멀리 있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각 마을에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회당을 이렇게 관리했고, 그때 율법 교사인 랍비 선생님이 순회하면서 오면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보통 율법사, 우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이 전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 나사렛 어떻게 보면 촌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듣보잡이 와가지고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신학교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 교사들은 BC 145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거 1500년이 지난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본인들이 해석한 것을 본인들이 해석하기 좀 힘들면은 정말 유명한 랍비의 발언을 그들의 말을 언급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성경의 원저자이시잖아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고, 성경의 원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권위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놀라고 그 다음에 나왔던 반응이 우리 본문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마침, 또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처음에는 들통이 나지 않았는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못 참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한 말을, 귀신이 한 말 보십시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반드시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는 모습, 그래서 두려워서 소리 지는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사렛, 그냥 랍비, 어느 정도 그냥 말씀을 좀 잘하는 이런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귀신은 다 알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이렇게 안다고 말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서로 막 까불고 이야기하고 있거나 서로 소근소근 대화하고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설교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꾸짖어서 까불지 마. Be quiet.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엑소시스트 영화에 보면 대부분 다 이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면은 나오기 싫어서 발버둥 치다가 괴성을 지르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영적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첫 기사를 통해서, 첫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냥 어이없이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저 십자가에서 불쌍히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탄이 벌벌 떠는, 두려워 떠는
만왕의 주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해병대, 장병 여러분은 정말 귀신 잡는 해병대가 맞습니다. 내 힘과 능력, 내 주먹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론이처럼, 재원이처럼 아직 어리다고 할지라도 악한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 핵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귀신들이 막 출몰하고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아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겨버렸잖아요. 본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제 잔당들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잔당, 소탕작전, 빨치산, 남아있는 공상단, 걔들만 이제 끝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조금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임금 대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라. 의인은, 그들은, 염소는, 사탄을 따르던 자들은 영벌에, 의인은, 하나님의 양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과학시대를 살아갈 때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귀신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목사님도 이렇게 귀신 들림을 통하여서 무당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평생을 살아보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손자만큼은 교회에 보낸 그 할머니를 제가 만난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할머니를 전도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이 세례를 받고 그가 섬기던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회복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악한 영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라고 하면서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 방금 직전에 칭찬했거든요. 칭찬.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생각을 통해서 지금도 악한 영은 역사합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는 일을 왜 방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도 역사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역사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잠식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을 못 듣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계속 품게 되면, 악한 생각을 계속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가룟 유다에게 계속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떨쳐버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고 많은 끔찍한 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1281기 전역하는, 내일 모레 집에 가는데 해병대 복무생활 끝나면 집에 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 마치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면서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살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말씀처럼 더러운 영을 따라서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